해피 뉴 이어.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성도들은 거의 1%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크리스찬 하면 신랑 신부감으로 명순이었고, 또 기업에서 채용할 때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무조건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크리스찬의 퀄리티가 높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가운데 2025년도 우리 크리스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듯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그 시민과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삽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가정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로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거기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작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좀 다르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해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하루에 3번 생명을 걸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2 왕족 또 3 왕에 걸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작은 일에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UBF 선배들은 주일 예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절대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사라 성사는 오빠가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핍박은 없죠. 박해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생명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UBF 신년 스텝상에서 합신되어 있는 권호 교수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군대에 갔을 때 그 대대장이 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제 처음으로 자대에 입대한 여러분들은 3주간은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자대 생활에만 집중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도 종교 생활을 하겠느냐, 예배에 가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4명이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신학생인 권우 교수가 손을 들었고 또 3명이 손을 들었는데 그 3명이 바로 UBF 멤버라겠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 김덕렬 목자입니다. 지금 그 청주의 나눔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서 사진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성을 가졌을 때 그것이 생명력을 갖게 되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구별되고 또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겠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조상의 헛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상의 헛된 행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상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내면에 있는 본성 또는 문화 또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본성을 원죄라는 말로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그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본성이 있나요? 이기심이 있죠. 우리는 그러나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는 청지기의 자세로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되게 삽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게 살죠. 그러나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본성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또한 이러한 제약된 본성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문화적으로 불교 문화, 고려시대 불교 문화로 인해서 그것은 모든 것이 업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운명주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생에 지은 죄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근대화 정책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교 문화, 조선시대 유교 문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나이가 무슨 벼슬처럼 생각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권위로다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가 되면서 많이 지금 극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자들 또는 장로들 또 목사들이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섬기는 존재지 권위를 부리는 것은 그 유교적이고 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요즘에 우리에게 뿌리 깊이 또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뿌리 깊이 있는 것은 무속신앙,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은 성공, 번역, 축복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것은 되게 성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죠. 또 성경에 보면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우리 무속신앙하고 아주 잘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이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욥처럼 또 병이 있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또는 이렇게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12사도들 예수님 모두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문별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특히 부모가 이렇게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과식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밥을 먹는 그 습관을 가지고 또 게을러서 운동하지 않는 거, 부부싸움 하는 거, 또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는 이러한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것이 자기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도 대가를 치르며 이러한 데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씩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또 합심 기도하는 습관, 일용할 양식 보는 습관, 이웃을 섬기는 습관,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리고 먼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쁜 것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만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면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짓 없이 되었다겠죠.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진실은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 또 이렇게 뜨겁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유부녀나 유부남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혼전에 아무리 뜨거워도 같이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기초에서 죄를 회개시키는 사랑합니다. 뜨거운 것이 영어 성경에는 디플리로 나와요. 속 깊은 사랑이죠. 이렇게 요셉이 형들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간첩으로 때로는 도둑으로 막 몰고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때로는 차갑게 대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시켰을 때 그 눈물을 참고 있다가 나중에 우는 그런 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겠죠. 사랑은 고통하는 사람들 함께 울고 또 그 사람들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항공 사고가 났죠. 우리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잘 되고 또 뭐 이렇게 금메달을 딴다면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들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일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가 원어에는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겠죠. 영원히 우리는 한번 사랑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물질적으로든지 섬김으로든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줌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진주 UBF의 김스테반 목사님이 전했습니다. 그분
사모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많은 물질을 보내면서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봐 자기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또 물질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밥을 못 해줄 걸 생각하고 이렇게 찌개류를 이렇게 배송으로 그 마트 배송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를 해줬어요. 어떤 분은 또 멀리 진주까지 와서 중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이분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어깨를 다쳤을 때 쇄골뼈 골절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천안유배프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른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 가정이 다른 것은 세상 과정과 다른 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도 우리 교회 하면 또 우리 천안유배프 또는 우리 유배프 교회들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무조건 신용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교회, 채용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악된 본성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씀으로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권위주의라든지 기복주의라든지 운명주의 이런 것도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사랑하고 또 정말 함께 울고 슬퍼하며 그 죄를 회개시키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시간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정말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새해가 이제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맛 좋은 크리스찬, 또 맛 좋은 공동체,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 교회,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